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오전 시간, 이 시간에도 그렇고 수요 저녁에도 또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을 우리 건수들은 다 받아 누리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복을 받아 누린 자는 제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우리 믿음으로들 영적 파산 신고를 한 사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백성들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내가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고 어떤 인생의 삶이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어서 그게 바로 인격이 되어야 된다. 복음성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나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모난 성품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 어떻습니까? 뜯어 고쳐야 할 그런 성품, 성깔, 성질들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망치로 그리고 어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 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지나온 우리들의 모든 삶,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랬지만 세상 일에 많이 투자해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먹고 살만한 그런 형편, 환경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해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것들 집에 가셔서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성품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5번째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가 이 말씀 말고도 참 많은 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심령이 가난하다. 사람들마다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자스럽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난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늘 빌붙어 사는 것 같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남들 못지않게 뽐때나게 뭔가 차려입고 잘 갖추어 입고 또한 우리가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잣대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 다니면 이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 시간, 새벽 시간부터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그 모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앞서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놓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본받은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된 삶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복, 자세히 보면 또 9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그 복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건강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껏 뛰어다닐 것이요 또한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명하고 계셨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내 인생의 퀄리티가 질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 다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영적으로 자신이 거지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거지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거지가 되었을 때 우리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거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거지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거지가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빌어먹는 그러한 자가 교만하다 보면 빌어먹지도 못합니다. 굶어 죽을 판국인 것이죠. 그러나 거지들은 항상 남에게 손을 내밀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지의 특성은 겸손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부자스럽게 살아야 되죠. 부자스럽게 살면서 우리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부자들은
한결같이 거만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자기가 기고만장해 줄 수가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잠언서에서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빠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새벽 예배 때 말씀, 우리의 모든 천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젯밤과 같다 그렇고 했고, 밤의 한 경점이다 라고 그러한 것을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이,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 그 점을 꼭 짓습니다. 점을 찍는데 그 경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점과 똑같다는 것이죠. 천년이 그 점 찍는 순간에 천년이 훅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길어봤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은 80도 되고 90도 되고 100도 되고 120도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점점점 장수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천년이 점 하나 찍는 것이 천년이면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참 길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 정해진 한계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겸손과 이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들은 부자가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거만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남들에게 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습성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가 와서 빌부터 뭐라도 조금 얻으려고 하면 아유 거지 주제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지 주제, 언제까지 그렇게 빌어 처먹을래? 쉽게 표현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거만한 소리로 소리치는 그 모습 볼 때 잠언서 18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맞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자는 뭡니까? 거만하게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거지에게 주면서도 큰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지들은 모든 자에게 겸손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말씀 내용인데, 겸손하게 구걸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니 자신을 또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지들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백성들의 그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품이 이 가난한 것. 주님은 거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자랑치 않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를 자기 백성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은혜를 구하고 또한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돈 많이 버니까 돈 가져와. 너 똑똑하니까 그 똑똑함으로 내 일을 해.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거야.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란 겁니다. 주님처럼 사는 게. 그럼 주님처럼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 굴림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어떤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했던 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신을 가장 상거지로 낮추는 그런 자를 천국의 가장 큰 자로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고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죠. 아니, 나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를 낮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점점점 아니다. 너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넌 점점점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곧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이 우리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바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뭐가 되라? 똑똑해지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라고 합니까? 건세를 누리라고 합니까? 아니요. 너가 높아지려면은 세상 원리로서는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똑똑하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들 섬기는 자에게는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아유, 하나님 말씀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섬기기도 싫은데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 또 나는 주인이 되어서 군림하고 싶은데 자꾸만 종이 되라고 하니 이거 참 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바라봤을 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모스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세상 원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만하고 거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 교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마음껏 그들은 군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 대신 이웃을 비판하는 생활이 그들에게 습성화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볼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만나서 늘 배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는 뭡니까?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소문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등 떠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혹은 남을 비판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남의 눈에 든 티는 볼 줄 알면서 자기의 잘못은 볼 줄 모르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이러한 자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든 티를 보기 전 자기의 들보를 먼저 뺄 줄 아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또한 남을 비판하기 전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바라봤을 때 그 헤아림이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헤아림이 너무나 지극정성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더 하나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내가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한 적은 없었는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것들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자여서 우리 민의 것들 탈이란 겁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자란 그 모습 보면 씨는 못 속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아니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와 정말 씨는 못 속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 배어져 나오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행세나 그 모든 말이나 그 모든 그 행동 거지를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에게인가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없는 말 만들어서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늘 나는 거지 중에 거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지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거지 신분에서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또 이 배가 부른 사람은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남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아멘. 중풍병자, 고향으로 갔는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침상째 끌고 와서 달아내렸던 것이죠. 그랬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어떻습니까?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바라봤던 율법학자들이 가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이 하나님을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 어찌 지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기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가서 도와줬던 말은 은혜 성경 말씀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와,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에 이 율법학자들이 완전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건축들은 또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에휴, 집값 하면서 남을 비하시키는 그 모습, 하면서 남을 하여튼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했던 그런 말 기억나시죠? 그런 모습 보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내 말대로 안 되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넌 나쁜 놈이야.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 바라보고 많이 정죄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했던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바로 남을 정죄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경건과 신앙 지식을 자랑했던 모습이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자신의 경건과 신앙 지식을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봐라 하면서 나는 이런저런 사람을 도와줬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떠벌리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을 때 그만큼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오른손이 지금 내가 물컵으로 손을 잡으러 가는데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물컵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면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왼손이 가서 얼른 가서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은밀하게 남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남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남을 구제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정말 은밀하게 그 모든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6장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바라보면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금식할 때 보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금식하는 자가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금식할 때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서 이 금식하는 거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파자들, 그때 바른 그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나는 금식을 이러하는 사람이다,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멋지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또한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워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자신의 의와 경건을 남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한 심령들은 부자의 심령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령이 부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겸손이 아닌 겸손 반대,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난 너보다 많은 것을 배워서 가방끈이 길어서 남을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깔아뭉기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난 너보다 돈 더 많아, 내가 누리는 것이 더욱더 완벽하게 갖춰서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남을 짓누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을 향해서 더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어느 누구든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면 내 자녀를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넓게 내 자녀만 아니라 이웃 사람,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다들 그냥 하기 싫다는 표현인데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최소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시죠? 그것은 큰 부자들입니다. 큰 부자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돈 많이 있고 재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신경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집 담벼락 보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 보면 서울의 북악터널 지나가기 보면 거기 아주 평창동이라고 한 동네인데 궁궐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담벼락이 높아요. 왜? 자기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감히.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자, 그러나 부자여도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멋지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부자들은 배고프지 않기에 맛있게 음식 먹는 복을 상실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없기에 애써 저축하여서 새로운 물건을 얻는 보람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부자들은. 게다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도움받는 기쁨도 그들은 얻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 나아가서 땅의 것들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있기에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질 여유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득 쥐고 있다 보니까 하늘의 그것을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을 못 놓고 있는데 세상 것을 놔야 하늘에서 나뉘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나뉘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 따르는 일을 포기한 부자 가는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따르는 그 부자에게 너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냐 했을 때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그러면 너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가 뭡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부자가 참 불행한 인생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마음이 겸허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바라보면 우리 것들 참 너무나 말씀 다 좋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채우다 보니까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되다 보니까 육신만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더욱더 비피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1000만 원 모아졌습니다. 어우, 재밌네.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돼가네. 이 모으는 재미에 점점점 내 육신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완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내 1000만 원, 이제 곧 있으면 5천만 원 되네. 이제 1억 되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세상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나눠주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의 사랑의 전도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사랑으로 섬길 때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우리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참 말은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왜 안 나눠주냐는 것이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만큼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부모의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줄 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 보면 나중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 나눠줄 줄도 몰라.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꾸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풍성하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말씀 시작.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야,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친절, 겸손, 온유함.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친절도 없어요. 겸손도 없고 온유함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는데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간 보니까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선물 포장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해서 뭐 해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기브앤테이크라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인사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아주 못돼 먹은 니은도 있고 니은오 미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연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니머스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바라봤을 때 진짜 어이가 없어. 어찌 저렇게 아유 그럼 그렇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분 좋게 남을 섬겼으면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사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친절, 겸손, 온유함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아셨죠? 인내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뭔가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뭔가 바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주위 사람들에게 퍼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 나눠주기를 힘쓰고 하는 그러한 자들,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으다가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또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기가 막힌 말씀 또 있어요. 이 우리 팔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언제가 다뤘습니다. 또 다룰 때마다 새로운 각도로 또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기가 막힌 말씀 또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들은 말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인가 부자 심령인가? 부자 심령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심령만이 천국에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부자 심령은 천국에 못 간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친절, 겸손 그리고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겨라. 아셨죠? 상대편이 내가 기분 좋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다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 섬겼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 진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어. 댄데미가 안 돼 있어.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진짜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시험 들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 11조, 건축, 성교 하면서 기타 등등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우리 믿음의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도대체 재직해도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참 착해. 참 대단하죠. 그만큼 저를 믿는다는 뜻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들어가냐 궁금하시면 저희가 오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참 따뜻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내하는 마음 없이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부자스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태클을 걸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아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뭔가 문제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지 주제에
뭘 우리가 말할 건덕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심령이 부자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자건은 회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 가난한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달이 나야 돼. 어떤 안달이 나야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섬기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한 심령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들은 정말 하는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더 많이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겸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겸손한 자는 친절, 겸손,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섬겼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성품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만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